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해집시다. 오늘 신명기서 31장 14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증거를 보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 순간을 놔두고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겠죠. 이런 중요한 말씀들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고 하늘과 땅의 증거를 받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진 자에게 모든 즐거움과 행복을 주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즐겁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 그 정도가 아니라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는 신하이다. 내게 줄러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구역들을 모든 지역들을 심게 하시고 재어주셨는데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옆에 분을 쳐다보는 것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하나님 옆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때문에 예배 때문에 여러분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행복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 말씀을 마음으로 또 영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머리에 머물러요.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기쁘십니까? 아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을 듣는데 참 이 찬양을 듣는데 하나 앞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매일 나가면서 한 번도 여러분 똑같은 생각이죠? 싫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끌려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물론 내 동생 때문에 끌려갔지만요. 이게요 한 번 가서 너무 재미있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뭘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 왜죠? 우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축복을 줬죠?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난 주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분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 하실 때 막 여자들이 울고 제자들이 울잖아요. 그 여자들을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아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어제도 귀한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교회 그 자라는 아이들이 소망이 있구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래도 아빠의 기도와 엄마의 기도 때문에 살았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이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말을 살짝 시켜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짜증만 사오시면서 시켜보세요. 그럼요 잘해요. 여러분 얼마 그들이 교회를 사랑한 저보다 더 사랑해요. 왜냐?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 보니까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 쓴 시입니다. 쫓겨다닐 때 여호와는 나의 뭐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오시. 여러분 풀밭 아니에요. 그가 다니는 것은 감옥 동굴이었고요. 어려웠는데 그게 풀밭으로 보이는 거예요. 초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장 존귀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른 것 때문에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증거를 보이세요. 왜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더 이상은 우상의 잔재를 넘겨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와를 불러라 함께 와라. 그렇죠? 내가 부른 거예요. 후대를 부른 거예요.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명령 내리기를 내가 그의 명령 내리기를 모세와 여호와서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머물러 섰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모세야 여호사 불러와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초점을 알게 하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부르실 때에 저들에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장 2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요 보지 못할 증거다. 믿음의 선인들 이로써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대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말씀을 줄 때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른 거예요. 여호사를 불러와라. 그냥 죽지 말고 여호사를 불러와라.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들에게 축복을 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영적인 혼란 시대예요. 진짜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벌써 10이라 둘째 주입니다. 어찌 추석하면 다음 주에 이렇게 빨리 가면 이때 여러분 왜 혼란 시대냐? 하나님 아셨어요. 그들이 들어가면 네가 죽은 후에 우상을 섬길 거야. 음란히 섬길 거야.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상태가 광포하다. 아주 악하다. 하나님 아신 거예요. 인간의 근성을 아신 거예요. 본성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혼란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합니까? 6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말씀의 방주, 그들을 지켜내 세상 물결이 침범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영적인 혼란 시대에 우상의 잔재를 저 찌꺼기를 더 이상 넘겨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은근히요 여러분 뭐 우상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까지요 어떤 물이 들어오냐면 예수 믿는 것과 또 다른 종교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독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잖아요. 그걸 말하지 못하도 사단이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큰 집회에 모임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혼란하지 않도록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17절 보니까요.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왜 버릴까요? 여러분 뒤에 18절 보십시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숨기신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줘도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가 우리 자녀에 전달되어지면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깨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서 2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온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니. 패해야 돼요. 살며시 들어온 아주 약한 것들 무너뜨려야 됩니다.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 도망한대요. 여러분 사단은요 구원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그 축복 구원을 못 뺏어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최고 아닙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 기다려주는 겁니다. 저들에게 귀한 선생님들이 말씀 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게 중복이 되겠어요? 내 아픈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영적 혼란 시대에 세상에 빠져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충격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현장에서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중학교 1학년 애들이 1학년이 아니에요. 어찌 그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이 시점에 집회를 하냐? 여러분, 아들 꽃이란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우상의 잔재가 더 이상 우리 자녀를 물러주면 안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재앙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증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앞으로 이 노래는 뭐냐면 다음 주 32장에 나온 찬양입니다. 이거 기도예요. 후대들이요 이러한 재앙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바로 자신이 승리할 존재라는 그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왜 찬양을 해야 되냐? 왜 너희가 존귀한 자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염려의 글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3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뭐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 속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민수기서 14장 8절 9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잘 봤어요. 10명은 똑같이 갑니다. 야 멋있는 땅입니다. 장대한 땅이고요. 10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신장은 장대에 우리는 메뚜기다. 누가 메뚜기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요 전부 다 원망하며 울고 난리 났어요. 성경 뭐라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두 사람 아시죠?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합니다.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들은 먹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이가 될 것입니까? 사단이 먹입니까? 사단이 먹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한 땅을 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땅을 밟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는 바 적과 꼴이 있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정확한 거예요. 요 고백 후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불구하고도 그 땅의 우상을 섬기고요. 배부르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재앙과 환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왜 하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나 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재앙과 혼란이 아니라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는 여러분 안 죽을 거예요.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평생도록 앞으로 생명 사명 단회까지요 30년 더 사셔야 됩니다. 30년 너무 많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야죠. 우리 자녀들이 단순하게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찬양과 기도가 박히고 저 우상을 바라볼 때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할 삶이 져 있구나.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고 제자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볼 때까지 죽지 마세요. 절대로 죽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함께 갑시다. 그거 아닙니까? 어딜 도망가요 여러분? 발병 납니다. 여길 떠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마음이 아프죠. 지금까지 정말 떠나는 막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뭘 가르쳤을까요? 2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증거요? 하늘과 땅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십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는 요한복음 2장 30절 뭘 봐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목적이 뭐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한 거죠. 누구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른 것 주지 마시고 이제는요 재앙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어쩌나 아이들이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그 아이들이 찬양하려고 그러고요. 그 가슴 속에 그 남아있는 복음이요 그냥 전달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이제는 열매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뭐냐?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는 뭐죠? 말씀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26절까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언약궤 뒤에 뭘 줘요?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둘 때 우리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전적 구절인데요. 우리 표현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평생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걸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 풍랑 중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반역함과 무기군 것을 안 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할 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28절 읽어봅시다.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아멘. 들려줘야 됩니다. 뭘 들려줘요? 능력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귀에 새기도록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살아나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11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려가십니다. 뭘 보게 하실까요? 마른 뼈 한 상을 보게 하십니다.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뭘 보았느냐? 마른 뼈같이 사람이 있는데 마른 뼈가 됐어요. 왜 말랐는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그래, 말씀을 대어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 뼈가 맞아서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우리 가족이 삽니다.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시면서 언약궤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왜 돌비를 집어넣었을까요?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었을까요? 평생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었을까요? 능력의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부패해지지 맙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2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9절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을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그를 경록케 하므로 재앙을 당하리라. 여러분, 스스로 부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요,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를 힘입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수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승리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어떤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뜻을 정합시다. 영적 혼란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다. 재앙과 환란이 미치지 않도록 이제 기도와 찬양을 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강하게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뭐라 그랬습니까? 가까이 능력 말씀을 두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발걸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말씀 듣고 지키는 자는,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성취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귀가 없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길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서 예배 속에서 붙잡게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늘과 땅의 증거를 보일 만큼. 언제까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가까이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려서 재앙 속에서 살아나도록 환난 속에 제자 찾고요, 우리 교회의 일꾼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재앙과 환난 시대에 말씀을 주셔서 주님 찾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우상의 잔재를 물려주지 않도록 아버지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응답받고 은혜 받아서 말씀을 두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